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시대의 주역이요. 하나님이 금토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살리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금토일시대 살리는 주역이다 그럽니다. 금토일시대를 살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에게 그만한 대가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금토일시대의 세상이 어떤 데 살리라고 하십니까? 금토일시대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 사단이 그 배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금토일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 금토일시대를 살릴 수 있어요. 답이 뭔데요? 복음이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할 때 금토일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고 누리고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세 가지 준비를 해야 완벽하게 금토일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777 기도 준비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을 할 수 있는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 가지 뜰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후대가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요. 후대에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언약 잡고 도전하면 영원한 유산을 내가 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약은 뭡니까? 재앙과 세계분모야.
시대마다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 속에서 세계봉화를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재앙은 뭘까요? 유대교의 재앙은 원죄를 모르는 데 재앙이 있습니다. 원죄. 유대교의 재앙은 구원도 모릅니다. 원죄도 구원도 모르기 때문에 응답도 다릅니다. 응답도 잘 몰라요. 그때에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사람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만 복음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언약을 잡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완벽한 세계복음을 못했어요. 초대교회 재앙과 복음화입니다. 초대교회 재앙. 초대교회의 재앙은 뭡니까? 초대교회 재앙은 율법입니다. 율법. 구원 받아놓고서도 율법 매여 있으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역사를 했는데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아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율법뿐만 아니라 전통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전통에 묶여 있습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가 사단의 진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진.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의 재앙은 뭡니까? 로마 교회의 재앙은 교권이요. 왕권과 교권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로마 교회의 재앙은 왕권과 교권이 싸울 뿐만 아니라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종교세를 걷어요.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세. 독일은 지금 종교세 냅니다. 자기 수입의 7%를 종교세로 걷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 종교인들 월급 줘요. 그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 속죄표를 팔아요. 속죄표. 어떤 죄를 보여도 이 표를 사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살 돈이 없는 사람이요. 가서 물어봤어요. 진짜 무슨 죄든지 그 표만 사면 다 용서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서 계획을 짠 거예요. 속죄표를 다 팔고 돌아오는 신부를 공격했어요. 신부를 공격해가지고 속죄표를 판 돈을 다 뺐었어요. 그 다음날 가서 속죄표를 샀어요. 그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렇게 부패했어요. 부패한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결국은 사단의 요새가 되었어요. 사단의 요새. 그런데 복음 가진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하기 시작합니다. 루터 한 사람, 헌신하는 중자 한 사람, 루터를 살린 성주가 바로 중자죠. 그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결국은 유대교나 초대교회나 로마 교회가 완전한 복음화를 못했어요. 또 계속 재앙은 계속됩니다. 이 시대의 재앙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의 재앙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안 믿으시나 보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복음만 막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이번에 각 교단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적 통합주기 제일 큰 교단인데 두 교단에서 금년 동안에 20만 명이 줄었다고 총회에 보고했어요. 제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줄었는데 20만 명이 줄었다고요. 이 시대의 재앙입니다. 그게. 누구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사람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원적인 문제가 12가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숭배. 요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에 6가지가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가지 운명에 딱 잡혀 있어요. 그걸 함정, 틀, 올무, 사단이 모든 사람을 여기다 다 걸어요. 그게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선 메시아예요. 신약에선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신약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재앙을 막기를 원하십니다. 이 재앙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사단이라는 놈이 재앙을 갖더라요. 그게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헐려고 그래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본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영적 싸움, (19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뭐냐? 1절 한번 봅시다.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누가 힘써요?
바울이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전도자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마음. 우리 전도자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이 뭐예요? 복음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 좋은 말로, 많은 말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복음만이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사업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아니 일입니다. 어떤 세상의 학문과 지식 가지고 안 돼요. 보니까 누가 전도자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그러십니다.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요.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 3천 나라와 5천 종족이 있는 사람들 뭐 하기를 원해요? 복음 받기를 해요. 우리 모두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니까 됐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나 사는 동안 평안하면 됐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재앙을 맞아요. 재앙을 막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연합해야 돼요.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연합.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연합.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은 원리스요. 마귀 방법은요? 분리시키고 위안시키는 거예요. 싸움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이름의 뜻이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자.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고 목사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누가 하는 짓인데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런데 연합하면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어떻게 연합하느냐? 사랑 가운데서 연합해요.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서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고 풍성함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지난 연합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원래 쓰는 걸 보면서 하나님 좀 기뻐하시겠다. 연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것은 풍성한 하나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비밀.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 인간에게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게 비밀이야.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을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주와 죄악의 조건인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배경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난 날 지옥 갑니다. 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쫓느니라. 그리스도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지금도 인간의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참 왕이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참 왕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뭘까요? 3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가 뭔데요? 그 안에가. 그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식.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보아. 그런데 이게 다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는 우로부터 주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 그런데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과 학문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노인들은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지혜예요. 지식은요, 내가 들어서 알고 있고, 공부해서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게 지식이요. 지식. 그런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어디요? 그 안에 감춰져 있느냐.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오늘 일부 그리스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놔두고 자기 지식, 자기 지혜 그거 가지고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죽도록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물질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물질보다 더한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 그게 다 그 속에 감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 생각하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어떤 데 보면 사단에게 속는 일을 하면서 옳다 이건. 죽어도 이건 옳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한번 4절 한번 보시죠.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교묘한 말. 속을 수밖에 없는 교묘한 말. 사기당하는 사람 왜 사기당한지 아세요? 교묘한 말로 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속이는 자의 원조가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쟁이 거지 아비라고. 불신자들의 아비가 마귀요. 거짓말쟁이가 거지 아비. 이게 배우 추종하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각인 뿌리 체질되면 안 속습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게 말씀이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다면 안 속겠죠. 말씀. 어떨 때 안 속느냐? 동기, 욕심 다 내려놓을 때 안 속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았어요? 이것 때문에 속았어요. 동기, 욕심. 이거 내려놓으면 안 속는데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동기 욕심 다 내려놓으려면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안 속습니다. 언제 안 속느냐? 전도자와 함께 할 때 안 속습니다. 함께. 전도자와 함께 할 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채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함께 안 있어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그 뭘로 함께 있어요?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 그랬어요. 심령으로 함께 있다. 육신으로 떠났지만 심령으로 함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증거할 때 영적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함께 있었어요. 그리스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잘 안 속죠. 왜 안 속아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아비 마귀는 왕권을 선포할 때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요. 왕권을 선포할 때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안 속습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5절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질서 있게 행함과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능력, 내 실력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음으로 행할 때 안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어요. 기쁘게 봄이라 누가 봐요? 바울이요. 누구를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인들을 바울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내 잘못 산다.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안 속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산다는 어떤 경우도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속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라 사단에 속는 거예요. 일을 닥칠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저도 그걸 처음에는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그냥 했다가 사단에 속은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지 맘대로 생각도 했다가 속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한 어떤 것인가? 그래야 안 속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 제사장왕이 기름 부어줬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누구의 기름 부어줬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어줬어요. 제사장을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대신 제사 지내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기름 부어줬느냐? 왕이고요. 왕은 신과를 통틀어서 권세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선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 이 그림자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선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인데 예수님은 길이 되신 분이요. 길이 되신 분. 알려준 게 아니라 본인이 길이 되신 분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대신 제사 지내고 해방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왕은요, 육신적인 왕은 육신의 권세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보고 금토일 시대를 살리라고 하세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살리면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보좌.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보좌의 축복.
지금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면서 금토시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237 5천 이방인들입니다. 치유해드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요. 그리고 후대를 세워야 돼요. 서밋. 237 서밋. 목회 마지막에 하나님 옆에 이거 하나 남겨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남아있는 성도들과 후대들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새 성전, 예배당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새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내 작은 욕심, 명예, 물질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